함께 즐기는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재림교회 역사 이야기 그 19번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2024년 여름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바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신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이 인터내셔널 파스파인더 캠퍼리 그래가지고 이제 세계 개척대 대회가 이제 와이오밍주에 있는 질레에서 열리게 돼서 그것을 이제 저희 교회에서 파스파인더 그룹이 가게 돼서 매우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기 전에 이 19번째 이야기, 남북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이 제 계획이어서 한번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9번째 이야기, 남북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는 재림교회의 조직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대총회의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대총회의 역할은 목회자들과 교회 자산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 배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이는 교회의 조직화의 마무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와이트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림교회의 조직화는 이보다 더 적절한 타이밍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내전, 우리에게는 남북전쟁으로 알려진 남북전쟁이 발발한 시점에서 교회의 조직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 밖에서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내전, 이 남북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북전쟁은 미국 역사상 미국이 어떤 국가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독립전쟁, 미국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던 이 독립전쟁은 미국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사건이었지만 내전이었던 남북전쟁은 미국이 어떤 국가가 될지를 결정했던 사건이었죠. 이것은 북부와 남부 간의 전쟁, 즉 두 가지 경쟁하는 비전의 두 가지 다른 미래에 대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남부는 각 주의 주권, 자치권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싶었고 이 북부에 있던 주들은 통일된 국가, 즉 더 강력한 연방 정부를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부르잖아요. 미국을 이 통일된 이 United 합중국 여기에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은 북부주들이었고 이 State, United State 할 때 그 State 각 주들의 더 많은 강조를 하고 싶었던 주들이 남부에 있었던 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는 북부 연방군, Union Army라고 부르는데 이 북부 연방군이라고 알려지게 되었고 남부는 아메리카 남부 연합군, Confederate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부주들은 각자 따로 주권이 있는, 자주권이 있는 주들의 연합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은 Confederate이라고 불렀죠. 남부주들은 다른 주들과 연합을 맺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자기가 원하면 나가서 자신들만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미국에서 텍사스주는 자기들끼리 나가서 텍사스라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아직도 하거든요. 북부주들은 어떤 개별 한 주가 원하는 것보다 이 한 국가, 연방 국가로서의 연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죠. 그래서 마치 친구로 친하게 지던 남녀가 이제 우리는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남부주들아, 우리 이미 70년째 함께하고 있잖아.
우리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어때? 그러니까 남부주들이 당황한 듯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아직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알잖아.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럼 북부주들은 그럼 우리 같이 헌법 정관을 만들었잖아. 우리 함께 하기로 약속한 거 아니었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야? 대충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이상한 비유는 여기까지만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가 표면적인 이슈였지만 정작 이 문제를 촉발시킨 것은 노예제도였습니다. 노예제도는 독립전쟁 때부터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미국이 탄생할 때 헌법 정관은 노예제도를 놓고 양쪽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애매한 표현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죠. 버지니아의 조지 메이슨은 헌법에 노예 무역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전체적인 노예제도를 금하는 것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노예제도를 가진 기국에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긴 했죠. 결국 헌법 정관을 기록한 이들은 남부주들이 이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를 두려워한 나머지 노예제도, 또 잠시 동안 노예 무역도 허용을 했었습니다. 이 노예제도에 대해 눈 감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국가가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모두가 다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제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자라는 식으로 옆으로 밀려나게 되었죠. 1860년에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때 그는 중도파 공화당원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노예제도를 혐오했지만 남부주에서 노예제도 모두를 폐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는 정치적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링컨이 직면한 문제는 미국이 점점 서쪽으로 팽창함에 따라서 서부로 노예제도 확장을 일단 막고자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남부주들 역시 바보가 아니었죠. 노예제도를 시행하는 주는 7개 주들이었는데 노예제도를 금지하는 새로운 주들이 계속 미국에 추가되게 된다면 결국 이들은 의회에서 소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노예제도를 보존하려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그들은 전쟁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지난 시간에는 감리교회가 노예 문제로 인해서 둘로 분열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감리교회만이 분열을 겪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침례교회도 장로교회도 남북으로 갈려졌죠. 그러나 재림교인들은 분열의 위험이 전혀 없었다고 보긴 그렇지만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인들은 대부분 북부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재림교회와 성도들은 사실상 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역겹다고 생각했죠. 만약 선택을 해야 한다면 그들은 북부를 옹호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남부주들이 내전을 불사하면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사탄과 그의 천사들의 반란 이후 가장 지옥 같은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임스가 꽤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나 남북전쟁은 재림 성도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비록 전쟁 중이라도 살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부를 동정하는 재림 신도들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였고 그들은 현명하게 침묵을 지켰다고 볼 수 있죠. 재림 신도들은 북부주들의 도덕적 가치에 대한 승리가 링컨의 정치적 승리보다 더욱더 중요했습니다. 링컨에게는 노예제도보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통일된 국가, 통일된 미국이었다고 볼 수 있죠. 재림교회의 성도들이나 엘렌 화이트는 이런 입장에서 링컨을 마냥 찬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쟁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지 못한 채로 맞춰질 것을 우려했고 그럴 바에는 전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죠. 북부주에서도 노예제도에 반대하지 않는 이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예 해방에 반대하는 폭동이 뉴욕시에서 일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노예들이 해방된다면 그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400만 명의 이상의 사람과 경쟁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죠. 그리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동의 아이러니한 부분은 폭동을 일으킨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민자들이고 출생지가 미국인 이 흑인 노예들과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위해서요.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감히 어렵게 미국까지 삶의 터전을 찾아 멀리 이주해온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건 꼬일 대로 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의 전선에 가까운 곳이었던지 간에 아니면 이 내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살던 거리에 상관없이 미 합중국 전체가 이 내전에 휘말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의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여름에 텐트를 치고 전도회를 운영하던 전도 강사들은 집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어디든 넓은 공간이 있으면 훈련을 위해서 사용되었고 그런 곳에 큰 텐트가 있다면 전도 집회보다는 정치 집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J.H. 와그너와 B.F. 스눅 이 두 사람은 계엄령이 선포된 아이오와주에서 혹시 남부가 보낸 간첩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체포되었다고 하죠. 그들이 북부 출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도 북부의 제조업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했고 남북전쟁은 우리가 잘 아는 존 락카펠러라는 사람을 아주 큰 겁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북부군은 처음에 40만 명을 동원해서 승리를 잡으려고 했지만 불행히도 이것은 턱도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기에 링컨은 북부군 수를 늘리려고 했죠. 애국심으로 불타는 이들을 시작으로 전쟁을 수행하던 북부군은 군인 수를 채우기 위해서 군대에 오는 이들에게 보너스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25를 시작으로 했던 보너스는 $100라는 당시에는 굉장히 큰 금액으로 군인들을 모집했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재림교인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군인 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되면 징집령이 내려질 것은 뻔한 일이었죠. 징집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점점 명확해지면서 재림 신도들은 걱정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징집에 거부하게 되면 그들이 받게 될 수치, 고난, 더 나아가 재림교회가 남부를 지지하는 교회라는 오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죠. 재림교회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이런 오해만큼 억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1844년에 있었던 대실망의 날을 겪은 후유증, 이제 그것이 거의 가시기도 전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는다는 것은 재림 신도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재림교회가 이 사회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지금 있는 곳에서 배신자 교회라는 오명을 떨칠 수 없을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남부주를 지지하는 교회라는 딱지가 붙는 것이죠. 이런 딱지를 붙인 교회라면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기는커녕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자명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압력은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에서도 자명히 드러났습니다. 미국의 진주만 사건이나 9.11 테러 등을 살펴봐도 이런 엄청난 사건 뒤에 일어나는 사람들, 단체들, 교회들 그리고 정부 관료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은 엄청납니다. 9.11 테러 사태 후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선전포고에 반대했던 이는 한 명의 하원 의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한 명의 하원 의원도 전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전포고문에 쓰여진 방식에 반대한다고 해명했다고 전해지죠. 즉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감히 흘러가는 물살에 반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들이 받는 사회적 압박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전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생기지도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교단이 그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서 남북전쟁에서 북부주들을 위해 싸우지 않는 것은
남부주의 노예 제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이 이슈를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초기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결정했었던 일들, 교회의 조직적인 헌금제도, 각 지역 주합회 그리고 대총회 설립 등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했던 결정들이었습니다. 재림 신도들은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타협 없이 열심히 그들의 사명을 이루어 나갔었죠. 하지만 남북전쟁은 교회의 사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신앙의 타협을 선택해야만 하는 코너로 재림교회를 몰아갔습니다. 만일 북부군과 함께 전쟁에 참전함으로 6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면 10계명의 한 계명을 어기게 된 것이니 그런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4번째 계명을 선포하는 것은 위선적인 태도라는 것이었죠. 어쩌면 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4번째와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 중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남북전쟁 때에 겪었던 이러한 어려움은 꾸준히 전쟁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 믿음을 지켜야 했던 재림 신도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고민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징집령을 내렸고 많은 독일 재림 청년들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부전선에, 러시아를 향해서 나아가던 전선이었죠. 동부전선에 배치되었죠. 한 청년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재림 성도는 총, 이 살상 무기를 소지하지 않으며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하셀의 이야기죠. 교회의 조직에 대한 토론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와이트는 1862년 재림교회가 어떻게 전쟁에 관한 이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토의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기에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함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기록했죠. 지난 10년 동안 리뷰지는 미 합중국이 성경 예언에 나타난 나라임을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 노예제도는 이 나라가 가진 가장 어둡고 두려운 죄임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죄로 인해서 한 나라가 심판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며 노예제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임스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남부주에서 재림교회의 리뷰지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제임스는 재림 신도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아브라함 링컨을 위해 투표하지 않았다면 아예 표를 던지지 않았을 것이며 재림 신도들 중에 그 누구도 미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에 조금도 동정을 보이는 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했죠. 제임스 와이트는 만일 대통령이 징집령을 내리면 재림 청년들이 입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제임스가 좀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징집령에 거부하면 사형을 당할 수 있다는 당시 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죠? 제임스의 생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제임스는 징집을 피하는 것 역시 반대했습니다. 그는 기록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며 우주 전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진심으로 따르는 이들은 이런 시기에 캐나다나 유럽으로 도망가거나 군대의 징집령에 두려움을 떠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의 생각은 만일 당신이 군대에 소집되어서 전투에서 누군가의 생명을 취해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죄가 아니라 당신에게 그 일을 하게 한 정부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죠. 아마도 제임스는 중도의 길을 걸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만일 군대에 소집이 된다면 전투에 나가서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살아남는 게 중요하다. 살아남는다는 의미는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일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임스의 이런 발언은 재림교회 안에의 또 다른 전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전쟁이라고 해야겠죠. 당연히 제임스의 생각에 동의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한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J.H. 와그너, 이 사람은 제임스의 이런 생각에 동의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물론 와그너는 제임스가 기록한 첫 글에 심히 놀랐다는 생각을 이야기하긴 했지만요. 와그너는 징집령을 피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순교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던 이들을 공략했습니다. 그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우리 재림교회가 하고자 하는 사역과 이루고자 하는 사명을 방해하는 일일 뿐이다 라고 했죠. 와그너는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징집령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량한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생각을 풀어나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들의 삶을 희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것은 지금도 전쟁이 있는 나라들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민해야 하는 그 어디에도 답이 없는 문제가 아닐까요? 친구들 중에 군대에 갔다 온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얘기했을 때 너는 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들이 너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운을 뗀 와그너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의 글을 이어갔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경우에 군대에 입대해서 싸우는 대신에 100불의 벌금을 내고 군대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기록했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와그너는 격분했습니다. 나는 100불에 내 양심을 파느니 징집령에 따라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어떤 결과가 오든지 받아들일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100불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을 피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우리들 재림 신도들 중 대부분은 100불을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이다. 100불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양심이 없는 것이 아니다. 보다시피 와그너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위한 법이 양심에 대한 법이라기보다는 돈이 있는 이들이 병역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본 것이었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와 반대로 존 클락이라는 사람은 제임스와 같은 주장은 아니었지만 그만의 의견을 펼쳤습니다. 클락은 리뷰에 오랫동안 글을 썼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의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필력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고 아마도 자신이 너무나도 전쟁 쪽으로 몰아가는 글을 썼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자신은 교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의 글을 마무리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는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의 강력한 개인적인 생각을 숨기지 않았죠. 여기서 클락의 글을 좀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쟁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 전쟁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나 징집령이 아닌 반역자들이 받아야 하는 마땅한 결과로 말이다. 그러고서는 클락은 성경의 영웅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성전, 즉 거룩한 전쟁에 참여했고 또한 원수들을 칼로 베었던 이야기들을 나열했습니다. 나는 이 반역적인 노예제도의 근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불행히도 노예제도가 우리의 삶의 발전을 저해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예제도는 캔자스에서 일어난 사건들, 이것은 1850년대에 일어났던 폭동으로 Bleeding Kansas 아니면은 Bloody Kansas라고 불리우는데 이것은 노예제도의 합법화에 대한 격한 토론이 폭동으로 이어져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캔자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또한 도망 노예법, Fugitive Slave Law라고 불려지는 건데 도망친 노예를 체포해서 주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을 법제한 법이었습니다. 또 그래서 노예제도는 도망 노예법을 선동하며 Dred Scott Decisions 이것이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할 때 이 Dred Scott Decision이라는 것은 1857년 미국 헌법재판소에서 흑인 노예 출신의 사람들에게 합법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로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 노예제도를 허락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 사건입니다. 즉 노예제도가 이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므로 노예제도가 가족들이 노예로 팔림으로 가족들이 흩어지게 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의 피해자가 되며 아무런 관련 없는 이들이 여행자들, 행상인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때리고 노발대발하며 어떤 때는 심지어 교사하는 이제 교수형에 처하게 하는 거죠. 교사하는 일을 벌이곤 했습니다. 노예제도는 우리의 땅을 황폐한 땅이 되게 하고 정부를 부패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며 압제하고 사람으로서의 인간성을 손상시키는
즉 그 어떤 방면에서도 우리 사회에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는 범죄 행위이며 노예제도는 훌륭한 애국자들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나는 노예제도를 생각할 때면 성경의 압살롬과 요압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바라기를 제7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성도들이 노예제도를 완전하게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쳐버리고, 여기서 쳐버리고 할 때 영어 단어를 이 strike라는 말을 썼습니다. 쳐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알다시피 압살롬과 요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압살롬과 요압이 반역으로, 이 반역의 죄로 칼로 내리침을 당했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치라는 말은 칼로 내리치라는 의미, 즉 살생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죠. 북부주에 사는 우리들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이런 괴물과도 같은 이들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후 남부주에 있는 이들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교회 지나면서 이런 글을 읽었다면, 이런 글이 실린 거를 읽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 조셉 클라크,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리뷰지 이슈에서 그는 다른 글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로부터 많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받은 은혜를 잊고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나라를 돕지 않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반역자들을 교수형에 처하거나 총으로 쏘는 것이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의 군대가 우리와 바로왕, 원수라고 볼 수 있죠. 바로왕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안 보입니까? 만일 우리나라 정부가 합당하지 않은 일, 불의를 강조하며 진리를 거부할 때 이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정부의 권위에 불순종으로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역자들에 대한 성전, 이 거룩한 전쟁, 이 글에는 크루세이드라는 십자군들에 대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는 우리는 당당하고 바른 모습으로 정부의 법에 순응하고 수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클락 선생님의 강한 성격이 잘 드러나 보이는 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남북한이 실제로 전쟁 상태에 있는 지금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런 상태에 우리는 총칼을 들고 싸워야 합니까? 또한 다른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이들은 비폭력을 주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헨리 카버, 이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경우이든 간에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무기를 드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카버는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으로 통치할 때만이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허락될 수 있기에 이것은 오직 구약 성경 시대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생명을 취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오하이오에 있는 한 재림 성도가 리뷰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전에는 전쟁에 참전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었는데 리뷰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재림 성도들이 군대에 가서 싸우는 것이 무리가 없다는 글을 보고 그는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니 기도해달라는 기도 요청의 편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오하이오주에서 징집을 당했는지 아니면 자진해서 군대에 입소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당시에 각 지역 자치구에서 정해놓은 목표가 있었고 그 자치 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징집에 있어서 정해진 머릿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들의 이 노력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제임스나 칼버가 이 두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클락도 이 전쟁, 남북 전쟁만이 자신의 주장에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전쟁이라고 했죠. 모든 전쟁에 자신의 주장을 연결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 어쨌든 한 교회로서 또한 조직된 교단으로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어떤 아이오와에 있는 재림 신자들은 자신들만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해 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을 요청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이오와의 재림 성도들은 재림 청년들이 전쟁에서 징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정부에 청원서를 냈지만 그 청원은 거절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링컨의 징집령에서 재림 청년들이 피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죠. 굳이 이야기를 더하자면 재림교회는 싸우기 위해서 입대하는 사람들보다 극단적인 자세를 취하던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때문에 골치를 앓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서 재림교회가 괜히 남부를 지지하며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교회라는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죠. 누군가는 교단적인 입장을 확립해야 했습니다. 정리해서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였죠. (1863년 1월) 드디어 기나긴 토론의 터널을 지나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리뷰지는 독자들에게 며칠 안에 엘렌 화이트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광고를 했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재림 신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말이죠. 엘렌은 이 모든 문제의 시초가 되었던 제임스의 글을 시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렌은 제임스가 글을 썼던 때는 그의 주장이 가장 타당한 주장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즉, 제임스가 주장했던 중도를 걷자는 원칙은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원칙을 희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었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엘렌 화이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재림 신도들도 전쟁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북부주들이 얼마나 옳은 위치에 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죄된 세상에 존재하는 죄된 권세들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즉, 남부를 선택하나 북부를 선택하나 둘 다 선하지 않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는 북부군, 북부주가 성경에 나타난 의료원 전사들과 비교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남북전쟁이 선과 악의 대쟁투라고 인식되는 것 역시도 반대했죠. 북부도 부패가 만연했고 남부주의 노예제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엘렌 화이트이 북부주에 살면서 남부주에 있던 노예제도의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타겟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사실 생각보다 이런 이들의 수는 많았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링컨은 노예제도에 반대했지만 남부주에 있는 노예제도 전체를 다 폐지하는 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렇기에 새로 생기는 주들의 노예제도가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했고 남부주들은 확산되는 노예제도법을 막는 합중국으로부터 탈퇴하려고 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북부주, 즉 링컨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남부주의 완전한 노예제도 폐지라기보다는 남부주들이 연방에서 탈퇴하는 것을 막는 것이 그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즉 북부주군에서 가담해 싸우는 것은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보다 노예제도 확산을 막는 선에서 남부주들의 연방 탈퇴를 막기 위한 전쟁이었고 엘렌 화이트는 그렇기에 이 전쟁에서 북부군이 완전히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선 전쟁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이죠. 흥미롭게도 엘렌 화이트는 참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주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독립전쟁에서 연합을 위해서, 나라의 국가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장군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북전쟁에서의 전쟁 지도자들에 대한 평가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그들이 노예 주인들보다 어쩌면 조금 나은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내렸었죠. 엘렌은 모든 살상이 죄다라는 이야기는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북부주들의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엘렌은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북부군에 연합하여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은 재림 신도로서 원칙에 타협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었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하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재림교회의 원칙을 특별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재림교회가 가진 입장이 무엇인지 얘기하면서 non-combatancy, 즉 비전투원, combat이라는 것은 전투를 뜻하는 거잖아요. combat unit이라고 하면은 이 전투 요원, 전투하는 이 그룹을 얘기하는데 이제 non-combatancy라는 말은 비전투의 원칙이 재림교회가 계속해서 따라왔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pacifism, 반전주의,
폭력 부정의 원칙이 재림교회의 전쟁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림교회가 전쟁을 지원하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재림교회의 입장이 평화주의라는 실제적인 의미와 같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평화주의, 패시피즘이라는 단어는 의미만 살펴보면 평화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평화와 반대되는 그 어떤 원칙, 조직, 제도 등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평화와 반대되는 데 쓰이는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평화주의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 이제 나라를 섬기는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하는, 거부하는 위치를 잡는 것이죠. 무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한다. 폭력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단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죠. 알다시피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전쟁이라는 것, 이 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의무병으로도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 신도들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처럼 반전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재림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재림 신도들은 이 non-combatant, 즉 비전투적인 원칙에 입각해서 이제 군대에 있는 지도자들이나 또 정부의 관료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 왜? 그게 무슨, 또 군대에 와서 나라를 섬기지만 이 무기와 관련된 훈련을 전혀 받지 않겠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역사적인 예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스도인 평화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헥소고즈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이라고 하면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멜 깁슨이 만든 영화죠.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알려진 데스먼드 도스라고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가는데, 이 사람은 재림교인이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오키나와 전투에 참전했는데 총 한 발도 쏘지 않고 많은 전우들을 구해내어서 국회 명예훈장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림교회는 나라를 군인으로서 섬기는 것은 아주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재림교회는 평화주의 혹 반전주의라고 불리우는 집단 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재림 신도들은 군인으로서 나라를 섬기라는 부르심에 참여합니다. 군인으로서 나라를 섬기지만 비전투 요원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이 얘기만 들어봐도 이거 어떻게 설명하나 그러잖아요. 하여튼 긴 설명이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비전투 요원으로서 나라를 섬기는 원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증인교회나 메노나이 교회가 가진 패시피즘, 즉 평화주의, 반전주의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라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우리가 내는 세금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기에 세금을 내는 한 완전한 평화주의자가 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전쟁이 편만한 이 세상에 사는 재림교인들은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1863년 3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국회는 모든 이들이 징집령을 위해서 등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군대에 가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대체비라고 할까요? 이 교환 비용으로 300불을 내야 했습니다. 300달러요. 여러분들은 그럼 교회가 그럼 각 사람당 300불씩 내주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800년대에 300불이라 하면 한 사람의 1년치 봉급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한두 명이면 몰라도 징집령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 모든 재림교회 청년을 위해서 교회가 내줄 수 있는 사정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 몇몇 사람들은 이 교환권을 구매하고 징집령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864년 7월 국회는
$300를 내고 대체를 받을 수 있는 이들은 평화주의 교회, 즉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평화주의 교회, 즉 평화교회로 인정받는, 정부에서 인정받는 교회들은 모든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교회들이었고, 퀘이커 아니면 메노나이트 교회들이 이런 입장을 가진 교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300의 교환권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징집에 피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징집을 피한다기보단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대에서 비전투 요원으로 입대하는 조건이었죠. 예를 들면 의무병으로 입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전투 요원으로 입대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전투에 참여해서 생명을 취하는 일이 당사자의 교회, 교단의 가르침에 어긋난다는 명확한 그리고 공식적인 가르침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재림교회는 이런 공식적인 문서를 빨리 만들어야 했죠. 이 징집령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근심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징집령은 재림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1863년 7월 29만 2천 명의 이름이 추천되었고 4만 명이 군대에 입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탈영으로 취급되었죠. 입영한 사람들 중에서 16만 명이 면제를 받게 되었기에 이제 9만 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29만 명이 들어갔는데, 추첨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9만 명만 남게 된 것이죠. 그 중에 5만 2천 명이 $300의 교환권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결국 29만 2천 명 중에서 1만 명만이 입영을 해서 신체 검사를 받고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기록에 의하면 4번에 걸친 징집을 거쳐서 77만 6천 명이 군대에 이제 등록이 되고 입영을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중에 4만 6천 명만이 군복을 입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 이 징집령으로 부른 사람들의 6%에 불과한 숫자였죠. 물론 재림교인들은 캐나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게 한다는 것 역시 양심적으로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죠. 각 사람당 한 사람당 $300를 내는 것으로 교회의 재정을 바닥낼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J.N. Andrews, 여러분들 다 이름 생각하나 아시죠? J.N. Andrews. 이 J.N. Andrews는 재림교회를 대표해서 당시 헌병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임스 B. 프라이라는 사람이었죠. 앤드루스는 재림교인들은 절대적으로 나라에 충성하며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 재림교인들은 십계명과 신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프라이는 앤드루스의 말을 이해했고 재림 신도들도 역시 $300의 교환권 구매를 받거나 아니면 비전투원으로서 야전병원에 배치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앤드루스는 프라이 장군에게 재림교인들은 항상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재림교인이 아닌 프라이 장군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재림교회가 평화교회 같은 교회인가 라고 생각을 했겠죠. 여기서 더해서 이제 조셉 베이츠가 1840년에 있었던 멕시코 아메리칸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이런 교단으로서 이런 인식이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셉 클라크, 아까 아주 강하게 재림교인들이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이 조셉 클라크 같은 사람들, 이 마치 재림교회가 성도들을 참전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마치 성스러운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것처럼 했던 주장은 재림교회 안에 뭔가 이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랑 저쪽에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가 다르잖아요. 무언가 전쟁에 대한 이해가 정리돼야 한다. 이런 정리의 필요함을 알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1865년 자진해서 북부군에 입대했던 몇몇 재림교회 청년들이 교회에서 출교 조치되었습니다. 이유는 이랬죠. 만일 정부가 몇몇 재림 청년들이 자진해서 군대에 입소하는 것을 보면 약간 헷갈리지 않을까? 정부로부터 힘들게 이 평화교회라는 위치를 인정받고 이제는 재림 청년들이 이 전투병과가 아닌 비전투 요원으로서 군대에서
자신들의 해야 되는 일을 하도록 인정을 해줬는데 갑자기 재림교회에 다니는 재림 청년들이 전투원으로서 입소를 하게 되면 뭔가 헷갈리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일을 우려해서 교회에서는 이 자진적으로 북부군에 입대했던 이들을 출교 조치한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재림 청년들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각기 다른 주들과 각기 다른 군 병과 지도자들은 이런 재림 청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북부군 군 지도자들은 이제 앞으로는 총기 훈련을 받는 것을 면제해줘라, 이 재림 청년들에게 면제해줘라,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당사자들, 이제 그 각기 다른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 그런 면제받는 제도가 있는 거를 모르는 일이 많았고, 들었더라도 무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많은 이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몰랐던 거죠. 작은 교회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교회여서 문제이기도 했지만 훈련병들이 훈련받기 싫고 전투에 배치되기 싫어서 이런 변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재림교회에 이름을 댄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총기 훈련을 받지 않겠다, 우리 이제 사격 훈련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겁장이라는 말로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재림교회는 전쟁에 이 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을까요? 많은 다른 기독교회들은 문제없이 총칼을 들고 전투에 참여했는데요. 여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임스 와이트는 크리스천 커넥션 교회에서 사역자로 섬겼었는데 그 커넥션 교회가 이 평화교회의 입장을 유지하던 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0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고 10계명을 준수한다는 의미는 전투에 전투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 한국말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에 따라 달랐습니다. 살인, 즉 이 영어 성경에는 murder, 이 범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한편 이 계명을 살인이 아닌 살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라는 말이랑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금도 이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른 주장들이 있지만 그 이야기는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팟캐스트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윌리엄 밀러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것은 교회가 엘렌의 조언 전에 이미 비전투원의 원칙에 입각해서 전쟁, 군대 등의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엘렌이 1861년 1월에 그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엘렌이 교회의 입장 자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림교회의 비전투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일을 한 것이죠. 엘렌의 대부분의 글들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비전투원의 원칙으로 남북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몇몇 재림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결정된 일이었지 교회 전체의 의사결정기관인 대총회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1865년 대총회로 모인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모든 전쟁 행위와 폭력 행위와 살생이 재림 신도들과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이들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원칙과 조화될 수 없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이렇게 교회의 입장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복잡했죠? 어쨌든 오늘 마치기 전에 우리는 이번 에피소드에서 2명의 사람과 작별의 인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스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모세스 훌은 몇 번에 걸쳐서 러브포로의 전도회를 도왔다는 이야기에서 나왔던 인물입니다. 모세스 훌은 1857년부터 사역자로 일하기 시작했고 1863년까지
그렇게 재림교회를 섬겼습니다. 모세술은 이 강신술이라 하면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 귀신들과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이 강신술을 주장하는 이들, 영매라고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이들과 토론을 이어갔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성공적으로 토론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강신술을 믿는 이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정하고 재림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 후에 오랫동안 강신술을 이제 집례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영매로 심령주의자로 살았고 나중에 아내와 이혼한 후에 미국 국회의원 하원에 출마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본인에게는 그게 가장 좋은 길이었나 봅니다. 두 번째로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헨리 화이트입니다. 헨리는 엘렌 화이트의 아들이었죠. 엘렌과 제임스의 아들이었는데 헨리는 폐렴에 걸렸다고 전해집니다. 안타깝게도 의사들도 그리고 가족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헨리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헨리는 엄마인 엘렌에게 베르 크릭에 있는 자기 동생의 묘 옆에 묻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제임스는 마지막 숨을 쉬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맞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헨리는 엄마 아빠인 엘렌과 제임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징집령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죠.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 헨리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늘은 너무나도 좋은 곳이야. Heaven is sweet. 그리고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16세였던 헨리는 남동생 존과 함께 나란히 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막내였죠. 윌리와 에디슨을 남기고요. 이들이 바로 치열한 선교의 전장에서 숨을 거둔 전사자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재림기별을 전하겠다는, 안식일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치열하고도 어려운 전투를 치르는 동안 화이트의 가정은 2명의 아이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또한 바꾸고 가르침의 의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로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을 바꾸고 또 그 가르침을 끊임없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끊임없는 도전과 어려움을 뚫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했던 이 화이트 가정.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떤가요? 어려움이 우리의 앞을 막을 때면 실망하고 낙담하며 하나님이 나와 정말 동행하시는지를 의심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어려움을 그저 피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할 만큼은 헌신하는 것을 꺼리고 피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는 화이트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비록 느려 보이지만 비록 너무나도 많은 고통이 있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헌신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건강개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